성탄절의 주연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이시죠. 그리고 이 성탄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에서 성탄의 드라마나 콘서트가 연주되는 곳에서의 대표적인 조연들은 동방박사들 그리고 목자들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은 여러 면에서 대조가 됩니다. 우선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의 대표적 엘리트 그룹에 속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종의 천문학과 점성술 또 마술을 연구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궁궐에서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현자들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메시아 탄생의 징조를 알게 된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또 페르시아에서 유대 나라 그 멀리까지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소요하면서 올 정도로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하는 진지한 구도자들이었습니다. 좀 구도자들이었었어요. 근데 반면에 1세기의 그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목자들은 아주 천민들이었고 이렇게 같이 잘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어울릴 수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 사는 귀족들에게 고용이 된 싹군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르는 양떼는 예루살렘 성전의 희생제물로 수요가 컸다고 합니다. 유대 땅에 건기가 찾아오면 목자들은 양들에게 초목을 찾아주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녀야 했는데 양떼를 지키기 위해 많은 위험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맹수들의 공격에도 대비해야겠고요. 다른 지역의 목자들로부터 양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늘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목자들은 부정직하고 도벽과 싸움이 심하고 양들의 오염된 냄새를 안고 사는 더러운 사람들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시던 밤에도 그들은 베들레헴 지경 밖 시외에서 분리되어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동방박사들하고 다르죠. 그런데 갑자기 천사들의 출현을 경험을 합니다. 저쪽은 구도자였었는데 이쪽은 갑자기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멘. 네. 정확하게 아멘 하셨어요. 메시아의 만남이 가져온 목자들의 변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중요한 관심 주제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15절에 보시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만난 사건인데도 그대로 믿었죠. 그들은 천사가 전한 하늘의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이거 사실은. 아멘. 여러분들도 다시 다 그런 기적을 다 맛본 거죠. 예수님을 전했는데 여러분 다 예수님 믿었잖아요. 네? 네. 아니 크리스마스는 게 딴 거 없어요. 바로 그거를 감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 그 감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죠. 근데 바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닥친 기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었지만 전해준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죠. 아멘. 자, 무슨 메시지였습니까? 자, 하늘에서 전한 천사가 전한 하늘의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였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의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아멘. 지금까지 인류에게 전해진 모든 뉴스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굿뉴스가 곧 이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땅에 구주와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목자들은 본래 이런 소식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들은 뜻밖의 밤하늘을 가득 채우며 빛나는 찬양과 함께 들려온 이 메시지를 단순한 마음으로 받고 믿었습니다. 아멘. 단순한 마음으로 받고 믿었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느 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시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게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믿은 그들은 빨리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빨리 눈으로 보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들판에서 약 2km 떨어진 지금의 베들레헴 시내 구유의 동굴로 와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서 있고요. 그래서 작고 좁은 그 입구를 통과하면 그리스 정교회에서 관리하는 성소가 있고 그 앞에 제단을 돌아서 계단을 걸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별표시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지점을 알리는 구유동굴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좀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막 화려하게 우상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가려도 별 표시가 있어요. 가봤죠. 맞습니다. 자, 여기서 목자들은 아기로 오신 구주를 여기서 만납니다. 오래전에 가봤는데요. 자, 이렇게 메시아를 만난 목자들은 성탄 사건의 그 빛나는 조연 배우들로 등극을 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살아온 단순한 목자들의 단순한 응답이 가져온 믿음의 기적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날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이 놀라운 소식을 믿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목자들이 그랬어요. 그 믿음의 순간 그들은 과거를 떠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믿음의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과거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옛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믿으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괌에 가면 탈로포포 폭포와 요코이 동굴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갔으면 거기 있습니다 그랬는데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괌섬 전체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못하고 낮에는 굴에서 머물러 있다가 밤에는 밖으로 나가서 식량을 수집하며 무려 28년간을 어둠 속에 살아온 요코이라고 하는 일본 군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그냥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아직도 모른 채
그대로 그냥 28년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과거에 묶이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나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나 믿으면 새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목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분, 그리고 새 생명을 주고자 부활하신 분,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새날의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베들레헴 목자들,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자는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사람입니까? 새 사람으로 출발하고 새 사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참으로 믿고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비로소 메시아를 만난 자로 미래를 향해 걸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모든 정신적인 모든 병이 여기서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앞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 목자들에게. 두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증거의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증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증거의 사람이 되었어요. 자, 16절 17절에 보십시오. 너무 놀랍지 않아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전하니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여러분들이 만약 키티를 한다거나 그런다면 성경 공부를 한다면 전하니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치죠. NIV 성경은 17절에 이 전하니라고 하는 단어를 They spread the word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흩어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 전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은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성탄 사건의 최초의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신학자는 오늘 교회의 법정에 한 신학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교회의 법정에는 판사도 많고, 판단하는 사람이죠, 판사. 그리고 검사, 고발하는 사람도 많은데 복음의 변호인과 증인은 적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뭐 판단도 하고 누구 막 고발도 하고 그러는 건 잘하는데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은 적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상명령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내게 찾아온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이 증인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좀 이야기가 많이 여러분에게 선포됐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근의 때에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지천으로 준비된 것을 발견한 납병 환자들이 고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7장에 가보면 9절에 납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는 먹을 것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 이 납병 환자들이. 우리가 내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내일까지 만약에 이거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이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증인입니다. 신약에서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탄생 기념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수 탄생 기념교회와 관련된 흥미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인 여러분 교회는 쭉 하나로 쭉 내려오다가 우리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정교회, 로마 카톨릭 서방교회, 동방정교회 동방교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방정교회 중에 정교회인 이 예수탄생 기념교회 바로 옆에 지어진 성 캐서린 성당은 1881년에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이제 서방교회죠. 로마 카톨릭교회에 의해서 지어진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정교에서 지은 그 예수탄생 기념교회가 있고 성 캐서린 성당이 있는 거죠. 서방교회에서 지은. 여기서 성탄 2부 예배가, 이 캐서린 성당에서 성탄 2부 예배가 전 세계에 중계되는 곳이죠. 예. 아마 오늘 저녁에도 아마 나올지도 몰라요. 이곳 지하에서 성 제롬 동굴이 있는데 그 앞에는 예수님의 탄생 후 베들레헴 지경에서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기들의 유해를 안치한 동굴이 있습니다. 2살 이하의 애들을 다 죽이잖아요,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예. 서기 366년에서 384년까지 재위한 교황은 다마수스였는데 제롬은 그의 친구요 비서로서 차기 교황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마수스가 교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면서 비서였던 제롬이 그 다음 교황이 될 순서였는데 교황 선거에서 떨어져요, 제롬이. 그래서 낙선을 하고 그는 깊은 분노와 실망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수많은 아기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어간 흔적을 보고는 깊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아기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자신은 교황의 지위만을 탐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깊은 이제 그런 회개를 합니다. 아기의 유골 하나를 가지고 그는 예수님 탄생 동굴 근처에 방을 하나 구를 하나 준비해 놓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의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서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을 당시의 보편어였던 라틴어로 번역을 시작합니다. 이 번역을 우리가 이제 벌게이트 번역, 불가타라 그러죠. 불가타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보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이 성경을 읽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번역한 이 성경은 문자 그대로 세상에 큰 빛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자들이 할 수 있었다면, 목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했다면, 목자들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예수님을 그 탄생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증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찬양의 사람. 오늘 우리 저녁 찬양 집회 때 다 오셔야 되는데 찬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요절이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뭐라 그러게요? 소름이 확 돋아요.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은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믿음의 사람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전했다고 했고 증거의 사람이 됐고 그들은 그 억누를 수 없는 그 기쁨을 또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찬양했던 것이죠. 찬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기 메시아를 만난 목자들은 믿음의 사람이 된 후에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후로는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그 후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자의 이미지를 역사 속에서 변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목자는 천한 사람이 아니라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고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되었고요. 교회사는, 그 후부터 교회사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목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목자 일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반드시 직업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직업에 대한 관점은 변해야 합니다. 여기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목양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목양이 아니라 그들이 기르는 양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쓰인다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목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양을 돌보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찬송하며 일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이제 거룩한 소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목자들이 그 직업이 소명이 된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해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들에서 하는 목자 일이나 노동이 수도사나 사제의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성직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인 제사장직을 말하는 거죠. 심지어 루터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남자가 아기 기저귀를 갈 때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미소를 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오스기니스의 그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뭐 그때는 놀랍겠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거 지금 당연한 일인데. 또한 성경 번역자 윌리엄 틴들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물 깃는 것과 설거지, 구두 고치는 일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모두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건지 아시죠? 지금요. 소명은 우리 일상의 삶을 변혁해서 평범한 일, 때로는 비천해 보이는 일에도 거룩한 광채를 부여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상의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목자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이런 변화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조지 허버트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모든 일 가운데에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당신을 위해 하게 하소서. 중간에 좀 생략하고, 당신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이상 어떤 것도 너무 비천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란 이름의 빛깔과 어우러져 밝고 깨끗하게 되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작곡가 핸델,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면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죠. 핸델이 그 유명한 메시아, 할렐루야가 나오는 그 메시아 전체를 작곡을 드디어 마쳤을 때에 악보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썼어요. SDG라고 하는 단어를 첨부했습니다. 이건 물론 영어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SDG,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대작을 만든 겁니다.
목자들은 소식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거의 사람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의 직업의 의미를 바꾸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주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들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나의 일상의 일을, 내 직업, 내 사업장, 내 학원,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새로운 크리스마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본 목자들의 변화된 삶이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의 복된 소식을 듣고 믿고 전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신 것, 저희가 저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